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중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우리가 설교를 통해 익히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란 신학의 전문가고 종교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의도는 불순한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되질문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아주 능숙하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대답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 지식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시며, 이 율법교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므로 서둘러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만회하기 위한 말들을 이어갑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율법이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율법 교사가 사람들 앞에서 제기한 자신의 질문이 어리석고 부끄럽게 되자 2단계로 사랑의 실천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행함은 없고 이론에만 강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무엇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해발 754m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마이너스 240m의 위치에 있습니다. 차이가 1000m나 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43km나 됩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은 버스로 이동하는데 정말 끝도 없이 아래로만 내려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길입니다. 1000m를 계속 내리막길로 43km를 내려가는 이 길에서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됐다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로마 군인을 동원해서 강도들을 소탕했다라는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1930년대에 MV 몰튼이라는 역사학자가 이 지역을 발굴할 때 여행국에서의 경고는 지역이 매우 위험하니 밤에는 절대 외출을 삼가라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글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길은 주후 1세기 때뿐 아니라 주후 20세기 때까지도 악명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때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화를 드시면서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에게 맞아서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의 죽었다, half dead,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반쯤 죽어있는 이 모습은 외관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피를 많이 흘려서 온몸이 피로 축축하게 젖었을 것이고 의식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오늘 비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기대가 어떠했겠습니까? 이 유대인은 살았다. 이런 상상이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32절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한 레위인도 그곳에서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과 32절에서 두 사람의 행동을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성경 원어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성전 제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집전할 때 24개 팀으로 편성이 돼서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의 인원은 6,000명에서 7,000명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 팀별로 성전 제사를 맡아서 돌보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아론의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일반 레위 지파로서 그 모든 제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기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여 권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장르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을 것이고 가장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상황에서 모두 피해서 다른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구약의 민수기 19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이 끊어졌는지 붙어있는지 겉으로 알 수가 없이 가까이 가서 손으로 목이나 팔목을 잡아서 맥박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면 며칠이 부정하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7일이 부정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제사를 집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가 맡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멀리 피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31절에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전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제사의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전제사법,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을 만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전에서 동물의 피를 뿌리며 제사 지내고 아무리 경건한 의복을 입고 율법에 맞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임무를 마쳤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배를 드렸으나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정확하게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모를 이 불쌍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 헬라어로 안티파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뜻은 pass by through
빙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멀찍이 뭔가 시신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자리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돌아서 피해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폄하한 것이 아니라 자비로 증명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우린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진정한 성공 여부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가? 집에 가면서부터입니다. 오늘 이 소예배에서 새벽에 드린 예배가 내 삶이란 대예배에서 어떻게 풀어지는가에 따라 그날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도당한 사람이 넘어지는 곳에 이곳에 레위인 한 사람 그리고 제사장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강도가 쓰러져 있는 장소가 이런 외진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길 한복판이었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러졌다면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똑같았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도는 우리의 경건과 성숙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가로 판가름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상되지 못했던 전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얼마나 경멸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의 혼합 정책을 받아들여서 이방인과 결혼한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경멸했는가, 서기 90년에서 130년에 활동했던 유명한 엘리자라는 랍비가 쓴 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주는 빵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마리아인이 손댄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정한 성경에 금하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사마리아인은 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교만하고 얄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앞에 유대인 한 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3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불쌍히 여겨야 맞는데 그들은 매정하게 지나갔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헬라어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 국률이 여기시사라고 할 때 그 국률이란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였습니다. 이 뜻은 내장이 비틀거린 것 같이 아파하는 고통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외로이 혼자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 한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아파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하셨는가?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뜻은 국률이란 아파하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과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불쌍히 여겼을지 모릅니다. 속으로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한 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저 멀리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며 그 발걸음을 그에게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프로스 에코마이 하는 사람이 있고 피하여 지나가되 안티파르 에코마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데나리온 2를 주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임금입니다. 이틀치의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그는 플로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일관된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돕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돕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가장 뛰어넘기 불가능한 상황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가볍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2 데나리온의 돈으로 그 당시에 주막에서 며칠을 묵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일주일을 머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호의입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는가가 더 놀랍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오버됐다면 갚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갔을까도 궁금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다닐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유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내용을 들을 때 사람들은 금세 이 사마리아인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상인이었구나. 그래서 수중에 기름도 있는 것이고 포도주도 있어서 그것으로 상처를 발라주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이 볼 때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말했던 폄하받는 사람이고 직업은 우리나라의 옛날 장돌뱅이처럼 지역을 넘나드는 행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상인 사마리아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보다 삶에서는 더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있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주막 주인과 어떤 관계였을까?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평소에 상인으로 자주 주막을 이용했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후불을 요청해도 될 정도였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우크만이란 학자의 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여인숙들이 너무나 폭리를 심하게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중에 값을 치르겠다는 말에는 나중에 돌아올 엄청난 바가지 요금도 내가 감수할 요량이 있다라는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주석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도운 것이 얼마나 섬세하고 배려가 있었는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를 바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이었느냐라고 말입니다. 파타야 선교교회가 이 태국 땅에서 좋은 이웃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강조드리지만 컨텍스트, 문맥입니다. 앞의 내용과 현재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현재 내용과 그 다음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연결고리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주 기도문의 내용과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개 일련된 내용들은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라는 질문에 첫째, 공공에 빠진 이웃을 구하는 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발 앞에 앉아 경청하는 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셋째,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문맥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째 이야기와 둘째 이야기, 즉 사마리아인의 행위와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말씀을 그 다음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선한 행위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삶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 못 들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이야기와 세 번째, 기도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주신 것은 말씀이 기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와 선한 행위가 온전하게 잘 연결되어서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